삼촌 패키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여행을 갈 때에 뭐 패키지 여행 그런 것은 들어봤습니다. 삼촌 패키지,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말인데요, 학교 폭력 전문 심부름 센터가 내놓은 새로운 제품 이름입니다. 신상품 이름입니다. 학교 폭력이 점점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심부름 센터 같은 곳에서 삼촌 패키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덩치를 가진, 때로는 몸에 문신까지 한 30대, 40대 남성이, 건장한 남성이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그러니까 얻어맞거나 늘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피해 학생의 삼촌 역을 맡는 겁니다. 삼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해 학생의 집과 심지어 부모까지 만나고요, 학교 직장까지 따라가고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더 이상 피해 학생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다시 건드릴 경우 엄청난 보복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패키지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2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2주 정도의 이 패키지가 7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알바 생각이 있나요? 근데 안 될 거예요. 몸에 문신도 좀 있어야 되고요, 덩치가 굉장히 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요즘 가정 문제도 심각합니다. 부부 문제 심각하고요, 데이트 폭력,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에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이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삼촌 패키지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은 사촌형 패키지 또 개발할 거 아니에요. 고모부 패키지, 그죠? 이모부 패키지 그렇게 자꾸 만들 거 아니에요. 선배 패키지.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조폭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조금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표현력이 다르고요,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덩치 큰 문신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갈등을 세상식으로 우리가 풀이하고 또 해결하려고 한다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해 주는 친교의 악수입니다. 친교의 악수, 이게 오늘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 사이에 굉장히 불신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교회를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정말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도 바울도 원수처럼 생각할 정도로 이 미움이 싹트고요,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교의 악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가 하면,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 신자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여러 규례를 지켜야 그들도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을 할례주의자, 유대 전통과 관습,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때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일컫는 거짓 선생님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갈등골이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회의가 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도 바울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도대체 그럼 교회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또 구원의 어떤 추가되는 어떤 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 추가해서 무엇인가 더 잘 믿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친교의 악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교의 악수는 오늘날 못지않게 고대 사회에서도 우정과 협력과 합의의 신호였다. 예상의 몸짓 이상이었다. 이 몸짓에는 거짓 교사들을 분리시키는 불신임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일 때다. 그렇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순화하고 말이죠, 뜻이 비슷해서 막 이렇게 뭉치고 흩어졌다가 이런 식으로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친교의 악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친교의 악수가 필요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교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불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친교의 악수입니다. 이 친교의 악수가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친교의 악수가 또 우리 가운데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 선물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함께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그리고 화평의 왕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 번듯이 드러나야 되는 것으로 신앙을 우리가 자리매김한다면요, 덧없이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사람을 멸시하게도 돼요. 그러나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얼마나 배웠든, 외모가 어떻든,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한 귀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되고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유력한 이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9절에 그 이름들이 나와 있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고 육신적인 친동생이에요.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아무리 이 사람들이 힘이 있고 유명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펼쳤던 지도자들이지만 복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덧붙이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전한 것에 전혀 그들이 손대지 않았다.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조금 6절이 풍기는 것 보면 뭐 그들이 대단하지만 뭐 대단하면 뭐하냐,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말씀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경쟁 상대로 삼았거나 의도적으로 그들을 낮추고 그리고 적대시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그들이 유명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무엇을 덧붙이거나 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요, 모두가 동등할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예요. 목사가 낮고 일반 성도들은 좀 못하고 저는 훨씬 귀한 존재이고 또 귀한 일을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아픈,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더 아픈 아이, 더 모자라는 아이에게 마음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팽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의도로 나를 때로는 이런 공격에 빠뜨리시기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어떻게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길래 지금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하는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마음을 읽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외형,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요, 본질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식에, 위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갈등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제자였고요,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서 아름답게 사역했던 그런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대사도를 책망한 적이 있어요. 11절부터 14절 제가 인용을 하고 읽어볼 텐데요, 한번 말씀을 눈으로 잘 따라 읽어보십시오.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원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면전에서 조금씩도 주저하지 않고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유대인들을, 바로 그들 유대인 신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이방인 신자들은 왜 갑자기 함께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자리를 뜨는지 몰라서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 그 근처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자리를 다 떴습니다.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자리하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한둘씩 떠나가기 시작해요. 바나바도 그처럼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힘있게 사역했던 바나바 자신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완전히 지금 그냥 교회가 한순간에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한 형제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거룩을 잃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은 유대인답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눈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본인에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슬며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무슨 용무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뭔데 그러면서 서서히 자리를, 그러니까 다시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취급하게 된 거예요. 표현은 안 했지만, 글로 쓰지 않았지만 그런 행동들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건 누가 뭐 사람들을 향해서 뭐 그죠? 부정하다 그러고 형편없다 그러고 나는 당신을 깔본다고 말이죠. 막 그렇게 글을 쓰고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나 표정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까지 그렇게 위선적으로 빠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계속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기 중에 21%나 되는 산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에 인종이 무엇이고요,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관계없이 어디에 살든 산소로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4분 정도 버티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루에 500리터 정도의 산소를 우리가 들이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3000리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리터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고요,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밖에서는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요, 높이 오를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아니죠. 이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참 이 험하고 다툼으로 심한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로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복음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안타깝게도 제일 대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때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늘 복음,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급한 사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친교의 악수를 하려면 자신의 하는 일에 정직하고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맡고 있는 사역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에요. 7절부터 9절 제가 빨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풀이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의 부르심, 이 은혜의 소명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아야 할 이유가 그래서 없는 것이에요. 나만 하는 사역이 최고이고 다른 사람의 사역은 좀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대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또 혹은 여기 청년 리더들이 계세요, 팀장이 계세요, 교사가 있어요, 구역장이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시간 또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분들은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여러분들 졸지 않도록. 지금 그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2부 때 3부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설교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정말 신앙의 자리에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지금 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이 사역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냥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이죠. 교회 직분은 펑션의 문제예요. 펑션, 랭크가 아니에요. 계급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능의 문제예요. 기능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난 17일 날 오전에 1시간 40분 동안 유튜버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유튜브가 무엇입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도림청 같은 데 가면요, 유튜브 모르는 분들이 다 흘러간 옛 노래 듣고 있어요. 흘러간 옛 노래. 그 유튜브에서 노는 거예요. 돌아와요 부산항 이런 거예요. 나그네의 서름. 요즘 나그네의 서름 제가 많이 들어요. 도림실에 가면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8억 명 정도가 유튜브에 접속한다고 그래요. 1시간 40분 동안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미국 필라델피아 경찰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911로 전화하지 마세요. 911은 우리나라의 119와 같습니다. 혹시 미국 여행하시다가 급한 일이 생기시면요, 911로 전화하시고요, 정말 help me,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911, 우리나라는 119죠. 911, 911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튜브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전화하면 안 돼요. 경찰서는 경찰서에서 하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우리 장모님 두 분이 계시네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알고 있어요. 저는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초대형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장모님들께서 도와주시니까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마찬가지예요. 고루고루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손톱에 가시가 박히면 밑에 얼마나 다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 가운데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러면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함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움직여줘야 해요. 그런데 정확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의 15%만 몸이 기능을 한다 그러면 당장 뭐가 기능을 해야 될까요? 숨이라도 쉬고 살아가려면 내가 멈추면 안 되겠죠. 내가 작동을 해야죠. 또 숨을 쉬어야 되니까 폐도 작동을 해야 되겠죠. 심장 뛰어야 혈액순환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도 좀 음식을 먹고 그래도 위가 좀 재기능을 해야 그래도 살아갈 것 아니에요. 한 15%면 주로 그런 것들일 거예요. 손발은 거의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말고 말이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게는 15%, 많으면 25%. 교인이 100명이라면 15명 내지 25명이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렇게 나름대로 교회의 몸된 지체 되어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몸의 15%만 기능을 하고 있다면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넉자로 뭐라 그래요? 식자로 시작해서 간자로 끝나는.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식물인간화되고 있어요. 역동적이어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냥 시들시들.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신경질 내죠. 그렇잖아요. 짜증나죠. 그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뭔가 그래도 움직이고 열매가 맺혀지고요, 하나님의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산교회도 이제 우리가 함께 정말 은혜를 받아 소명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먹는 것은 문자 그대로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도 먹고 살아야죠. 이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양식, 먹고 사는 이유는,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중요해요. 결혼 중요해요. 스펙을 쌓는 거 중요하고, 토익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중요하고요, GPA, 그죠?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뭐냐 말이죠. 그 다음 무엇을 위해서예요?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나의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일을 온전히 내가 감당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막 기도 자체를 제가 강조하고요, 막 그걸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고 해서 절대로 편해지지 않습니다. 안으로부터 공기 시작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식물 인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연명하는 정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전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절대로 불편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 되고요,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재능들이 또 필요하고, 또 공부가 더 필요하면 유학의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조금 더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복해지고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더 편한 자리로 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결국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예 이름이 나와 있는,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 이 네 사람이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27권 가운데 21권이 이 네 사람의 손에서 써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대단한 작가들이죠. 아주 수준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뭐 에세이집 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읽기는 성경을 27권 가운데 21권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요즘 같으면 인쇄라 그러죠. 책을 짓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 그것으로 유력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공통적으로 네 사람이 모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 딸린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까,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매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것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의 소명을 그들이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무엇일까?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정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들도 주님이 가신 길, 이 사도들이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간 길들을 우리도 한번 따라 걸어보지 않겠냐 말이죠. 그럴 때 진정한 만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맡은 일이 무엇이든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긍휼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사역자였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몇몇 있지 않았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뭘 부탁을 했다가요? 가난한 자들을 좀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도우라.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기적으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때로 가뭄, 병충해, 때로는 지진,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라든지 나중에는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교회 같은 대표적인 교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도 어려웠지만,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 신자들이었지만 힘껏 구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도 물질의 사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결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에 불과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잘 사용하도록 맡았을 사람입니다. 복음은 함께 살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돈은 쌓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기업이나 기관이나 단체와 다른 유일한 특징이 있다면 교회는 늘 가난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모두가 막 지지도 못 살고 마요. 헐벗고 막 굶주리고 이렇게 와야 은혜가 넘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어떠세요? 자신이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몸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을 모아서 참으로 이 세상에 왕노릇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왕이 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처럼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졌고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이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헐벗고 굶주리고 지지리도 못나게 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덜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가난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복이 흘러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숱하게 기도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니에요. 정말 가난해져야 합니다. 정말 가난해져야 합니다. 빚지고 살자 그런 뜻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높이고 유익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내 돈으로 좋은 거 많이 먹고 배부르고 그 느끼는 만족과 조금 내가 덜 먹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베푸는, 거기서 오는 만족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사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두 가지의 문구를 영어와 함께 화면에 비춰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The love of power.
그게 권력이든, 예? 재력이든, 돈의 힘이든, 세상 다 힘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학력, 지력, 재력, 권력, 힘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이 가진 힘, 사랑의 속으로 나오는 그 힘, the power of love. 완전히 다르죠? 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의 속으로 나오는 그 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요.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가난해요. 몸도 더 시원찮아요. 그죠? 배우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랑이 가진 힘, 사랑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더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큰 건물을 짓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그거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요? 물질이 좀 없어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조금 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아, 못 배우던 저 가정은 저렇게 아름답게 부부가 살고 아이들을 키우는구나. 며칠 전에 평생 야채 장사, 과일 장사 하시던 부부가 400억 원을 모 대학에 기증하지 않았어요. 그게 잘 사는 것이죠. 그게 잘 사는 것이에요. 그게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러한 속성을 잃어버리면 똑같아요. 힘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과 똑같아진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긍휼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긍휼의 사역이. 교회는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든, 우리 청년 여러분 특별히 결혼을 하시든요,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셔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 것처럼 날마다 그런 길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요, 향기롭고 아름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